오늘의 신약 성경 말씀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낮부터 기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죠. 그러고 보니 오늘이 24절기 가운데에서 상강입니다. 상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한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따뜻한 기운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지식과 지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지식과 지혜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차가운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때 아하, 아이가 춥겠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 이것은 지식입니다. 아이가 추운 데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침대 또는 요 위에다가 눕히고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아는 것을 바탕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적당하게 숙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추를 지식이라고 한다면 김치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하, 지식은 나쁜 것이고 지혜란 좋은 것이구나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단정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식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아이가 춥다는 것을 알아야 이불을 덮어주지요. 배추가 어떤 물건인지 알아야 김치를 만들지요. 인디언들의 격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을 추구하지 말고 지혜를 추구하라. 지식은 과거의 산물이다. 지혜는 미래를 가져다 준다. 지혜는 미래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과거 없는 미래는 없죠. 과거라고 하는 바탕이 있어야 그 위에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낡은 정신은 과거에 묶여있는 생각, 곧 지식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새 정신은 과거를 뿌리로 해서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온고이 지신이라고 했습니다.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깨우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남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옛 것과 새 것을 조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남의 선생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문자에 얽매이는 것을 낡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것을 새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낡은 정신과 새 정신. 낡은 정신은 문자에 얽매이는 것, 새 정신은 성령이 주시는 것. 그런 말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여자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꼼수를 쓴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소 하는 거죠. 만약에 돌로 쳐 죽여라 하면 저 인정사정 없는 인간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 그냥 용서해 줘라 하면 법도 무시하는 무도한 인간이라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한마디 말로써 거기 있던 사람들 스스로 물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요한복음서 8장 7절,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명구 아닙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간음이란 나쁜 짓 맞습니다. 또 그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개 처형이 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식입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낡은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잘못한 것은 맞지만 너희 남자놈들은 잘못한 게 없느냐 하는 식으로 남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부자들이 들키지 않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괜찮고, 가난한 사람이 입에 풀칠하려고 현행법을 어기는 것은 중형에 처해야 하는가 하는 지적이 숨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 뜻은 다 아실 줄 압니다마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빙산, 얼른 보면 썩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 큰, 저거 좀 크네 하는 얼음덩어리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배를 타고 항해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우습게 보고 피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배가 저거보다 크니까 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부딪혀 보면 얼음덩어리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깨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 밑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보다 10배가량 큰 거대한 얼음덩어리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자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에서 멈추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으로 법을 해석하는 것은 법 이면에 숨어 있는 근본 취지까지 보는 것입니다. 지식을 지혜로 승화시키는 것이죠.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가운데, 공자의 제자가 3,000명쯤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가운데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참입니다. 그래서 증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증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증자가 참외밭을 매다가 잠깐 실수를 해서 참외 뿌리를 캐버렸습니다. 참외 뿌리를 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풀만 뽑아야 되는데 뿌리를 캐버리면 참외가 죽어버리죠. 참외가 열리지 않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이것을 보고 증자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큰 막대기를 들고 증자의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자식, 그런 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자식 하면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증자는 땅에 엎어져서 오랫동안 까무러쳤습니다.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 사람이 오는지, 해가 뜨는지 지는지도 모를 정도로 까무러쳤다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증자는 얼굴에 웃는 빛을 띠고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까 제가 아버님께 죄를 지었을 때 아버님께서는 너무 힘들게 저에게 매질을 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셨는지요? 혹 몸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물러나서 검은고를 타면서 노래를 불렀다고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를 맞기는 했지만 자기 몸은 상하지 않았다고,
아버지께서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참 효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공자가 들었습니다. 증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라고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해줬겠죠. 공자는 그 얘기를 듣고 증자를 칭찬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련한 놈이로구나. 이제부터는 참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는 체도 하지 마라. 그놈하고 놀아주지도 마라. 멍청한 놈. 그러면서 공자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순임금 많이 들어보셨죠? 순임금의 아버지는 성격이 매우 괴팍해서 화가 나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순은 평소에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도 잘 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나서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는 종적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또 매를 맞을 때도 작은 매로 때리면 그대로 맞고 있었지만 큰 매로 때리면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증자의 아버지는 아무리 악했어도 아들을 상하게 하는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도 지극한 효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자가 하는 말이 이놈의 증참이라고 하는 놈은 멍청하게도 아버지가 마음껏 때리도록 그 몸을 내버려 두었다. 만일 자기가 그렇게 맞다가 매를 맞다가 죽는다면 그 아버지는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으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꼼짝하지 말고 맞고 있어야 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피하는 것이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낡은 정신은 지식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 정신은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낡은 정신은 법을 문자대로만 보는 것이지만 새 정신은 법의 정신을 보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또한 낡은 정신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새 정신은 내면까지 보고 판단합니다. 아무쪼록 낡은 정신을 벗어버리고 새 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